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3절 말씀 같습니다. 1절부터 함께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키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참계신 이사.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들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무엇인가 들을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마스크 안 해? 네, 오늘 8장 1절 3절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대제사장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딨어? 1517년 세계사 우리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1517년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1517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나? 1517년은 우리가 대형교회 캐톨릭에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이 날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오면 1919년 3월 1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이죠. 3월 1일이 어떤 날이에요? 3일절이에요. 그거 독립한 겁니다. 그게 일본 제국주의에서 독립을 위해서 정말 독립운동, 독립만세를 했던 그때와 동일한, 아니 그거 비교할 수 없죠. 왜 비교할 수 없냐면 그냥 한 나라의 독립이지만 1517년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진,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신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날이 1517년입니다. 그날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그 주의 작센이라는 작은 도시에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제인데 이 마틴 루터가 독일 캐톨릭에서 굉장히 촉망받았던 그러한 신부였어요.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러한 훈련, 사제의 직분이었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하나 고민이 빠진 겁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들이 캐톨릭에서 말하고는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행동을 하면, 행위를 하면 마음의 죄, 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더 강하게 이 죄가 그를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이 고행하고 더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고행하면 할수록 죄의 문제는 더 크게 작용됩니다. 우리 율법은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분명 성령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평안과 생명의 역사지만 우리 안에서 그냥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왜 답답해지냐? 이렇게 기도해도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은혜는 뭐냐?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아멘. 이게 왜 다른 거냐면 우리는 해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루어 놓으시고 다 화성치 되신 그 신앙의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답을 구하는 겁니다. 응답이 임하지 않았다고 고통당하고 응답이 임하지 않았다고 갈등하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나눴죠. 성취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이 엄청난 성경적 선포가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아멘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성취 신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를 안 되면 2시간 기도하십시오. 2시간 되면 3시간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작정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행위를 요구합니다. 근데 결국 해보십시오.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돌아온 곳은 공부함입니다. 돌아온 곳은 포만함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해서요? 목사에 대해서 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목사에 대해서. 그럼 목사에 대해서 신을 잃는 순간부터 이거는요 목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에게 지금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신을 딱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회자도 성도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이렇게는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되요?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저문을 꽉 닫고 있으면서 응답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느니 네 마음의 문을 제발 좀 열어라. 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 역사가 있겠어요? 어떤 음성이 들리겠어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는 말은요 마음에 할례를 했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걸 믿고 또 완전히 성취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입니다. 완악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느냐?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바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내 기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하려고 해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내가 자기에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평가는 결국 뭐가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해? 이게 제일 큰 제가 여러분 계속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주일날 기도합니다. 또 금요일에 때 기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절대 저희 아이가 절대라면 몇십만 원 절대 부모는 자녀에게 내 신앙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 절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너 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모가 해야 할 일,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그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줬지만 너에게 너의 방법들 하나님 역사해 가시라.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길도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받았던 은혜 안에서 이러한 길이 있더라 말해주는 겁니다. 아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 안에서 맞아 우리 부모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나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갔지만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 이렇게 만들어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고민하지 못하는데 나도 하나님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 열심히 해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지를 몰라가 아닙니다. 하면 된다가 우리 신앙입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믿으면 된답니다. 믿으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그거는 되었으면 좋겠으나 아니라 됩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이루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위해서 또한 율법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사망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이제 이 주에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어디 하셨지? 라고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역사해 주세요.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신념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신념은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내 열심과 내 수행이 아니었구나. 내 고행함이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 내 죄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용서함 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알아지지 않으면 은혜를 말하면서요 은혜 없는 삶을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전부 다 자기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믿으면 된다니까. 그런데 본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얻는 방법, 믿음의 기준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을 용납하셨다 이 사건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행위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용서함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게 합니다. 야, 너 또 죄졌잖아, 또 넘어졌잖아. 그럼 너를 하나님 용서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의 눈으로 보여진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게 자기를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했기 때문에 또 보여지는 성도들, 지체들의 행동들을 보고 아이고,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런 판단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명예가 땅에 추락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뭐를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이 문구를 누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지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20-30분 얘기했는데요. 알림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것이 믿어져 인정되어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음성인지 말하지 못해요. 왜요? 그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을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고 나름입니다. 해결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나 안 될 것이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유대교가 이런 문제에 빠졌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방법이 세속주의와 인간의 논리로 오염되었던 거짓된 행위에 구원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런 예비도 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갈무리가 아멘이라는 소리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이 은혜를 쌀값으로 도매금으로 처리해버린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별로 크게 우리에게 자원되지 않습니다. 크게 우리에게 은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우편에 앉히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세상에서 친구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버립니다. 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이렇게 말해버린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는 그렇게 요즘은 세상 말로 영혼이 없는 말이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런데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깊게 성경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그분이 과연 지금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주이신가? 이에 대한 부분을 정말 더 철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당시 이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야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돈 열심히 모아서 저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문제에 빠졌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속지 않고 들려고요. 로마 가톨릭과 유대교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요구하는 공로가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은혜였습니다. 이게 오늘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그러니까 가톨릭과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떠한 속죄함의 은혜,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그들의 공로적 행위가 은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와 가톨릭과 유대교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합니다. 개혁교회는 은혜 안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종교는 행위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행위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요. 기도만 하면 우리 은혜가 임한다고 착각하니까요. 은혜 받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은혜 없는 사람의 기도는 그냥 이방이라는 기도입니다. 은혜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뭐요? 더하신다고 해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다 거짓입니다. 그 거짓된 행위에 우리가 빠진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그럼 이게 우리나라 토속신앙이라네요. 천지신명의 비난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더 하나님 아니죠. 이렇게 더 해주세요. 이런 문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이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진 은혜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가 극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 성화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칭의 역사,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장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성취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그 부분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이 돼도 히브리 그리스도에 말한다. 단단한 신분을 먹어야 될 텐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전승하노라. 내가 멜기세덱의 이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을 알아들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의 모든 구원을 확증 보증했다. 이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 너무 어렵다.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너무 어렵다. 그냥 덮어놓고 믿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되라고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폭발력이 있는 거지 기도 자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오히려 허공에 떠드는 나이가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속에 모든 죄와 사망을 묻어버리고 그분만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무덤에 예수님이 세마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세마포는 뭘 비슷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만 무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부활처럼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무덤에 예수님의 세마포나 그 옷까지 보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갔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서러움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내용들은 이제 그 무덤에 세마포와 함께 그 무덤에 가두어졌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부활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들, 모든 서러움들, 모든 아픔들, 심지어 죄의 모든 권세들이 너와 무관하다. 이게 바로 그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셨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캐톨릭이나 유대교처럼 저 위에 있어서 신부나 대제사장이 그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면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있다. 저 기도 많이 하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믿음 좋은 저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제사장 이름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그래서 나오더니요 금향로, 우리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축복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이게 오병이어기적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예수님이 그걸 듣고 아버지를 향해 우러러보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기도하네요. 아버지, 내가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건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이러한 지혜가 있어 각본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드라마 영화를 지금 너무너무 볼수 있어요. 얼마나 멋진 드라마고 얼마나 멋진 각본.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에요.
그 대상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문점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문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우리 이해가 항상 그렇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들이 헷갈려고 혼동된 것처럼 아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한 역사 창세기에 믿음의 주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는 그 일들을 잠깐 설명하고 나서 그 일을 다윗이 시편에서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엄청난 여러분 히브리서는 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로마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지금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고민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속죄함 받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숨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깨뜨려버리고 네이의 반차를 깨뜨려버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갖는 모든 육신적인 계보를 다 깨뜨리셨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갖는 모든 계보를 깨뜨리신 겁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에요? 이는 내 인간이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모순이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받습니다. 왜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느냐? 믿음 없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해적 사고를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회를 많이 다녀도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이거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하셔? 나 열심히 살아야지. 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절망해버립니다. 혹시 카톡을 보셨습니까? 그 젊은 두 형제의 엄청난 간증 보십시오. 야, 정말 저 어제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두 형제가 생각나서 그 팀을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새롭게 하신 나와서 간증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 나는 잠깐만. 와, 참 대단해요. 그 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제가 그 부분을 들으면서 왜 올렸냐면 그 하나의 근데 간증이 있어요. 어떤 풍수 지리학자가 그 작업실 온 겁니다. 너무 터가 좋다고. 터가 좋은데 부적을 붙여놓으면 더 좋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는 목사님 아들, 그 목사님 아들이 이름이 김지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아들. 또 하나는 믿음이 좋은 형제. 근데 그들이 거기서 속이 돼서 부적을 붙여요. 그러고 나서 그 작업실이 물난리 납니다. 처음에는 이거 그냥 우연적으로 그 펌프가 고장났을 거야 하고 다 했는데 또 터져요. 그때 깨닫습니다.
이거 부족을 다 떼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함께 작업을 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박수치면서 저희 카톡 올려놨어요. 와, 하나님 역사를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인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선택한다고 하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라는 대로 선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는 뭐냐면 그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죄 하나하나를 정지하지 않습니다. 캐톨릭과 유대교는 그 죄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그 죄 하나하나에 다 짐승을 들였어야 돼요. 이 죄는 화목죄로, 속건죄로, 속죄죄로, 요죄로, 번죄로 다 들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번 이름 딱 하면 우리 모든 죄는 속죄되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니까요.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속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바르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뭐 해결될까? 이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적 문제가 있을 걸 아시고 그분은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 받을 때는요, 신성, 하나님이라는 모든 지표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우리 생각이 되게 애매합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이 말은요, 동등하지 않지만 신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고 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의를 채용하셨다.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래야만이 인간이 가는 모든 연약함을 성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에 있어 완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인격에 있어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완전하셨어야죠. 그 사역에 있어 완전함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에 있어 완전하시고 사역에 있어 완전하신데, 사역에서 완전하심이 무엇이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무엇을 얻느냐면 신성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뭐가 됐어요? 그분이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셨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지 않고 끝났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물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뭐가 됐고요? 신성을 얻으신 겁니다. 사역에서 완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사역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사역에도 인격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철저할 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돌이켜보면 성령의 다 기름 부으신 능력이 없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가치 기준에 빠져 있느냐? 이런 가치 기준이에요. 성령의 강한 능력이 와야만 순종할 수 있고 착각하는 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받으신 것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어디 성경에도 그분을 그리스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신, 우월하신 그분이 되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구원하셨어야 합니다. 우리 위대한 뒷성으로서 하늘에 복귀하기 위해 온전하게 되시는 것, 그분이 하늘에 복귀하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제일 처음 하늘을 떠나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목적이 뭐냐? 다시 나는 뭐한다? 복귀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복귀하기 위해 온전하게 되시려는 것, 즉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그분이 제일 처음에 하늘에서 떠나셨던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사건이냐?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 이와 동일하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땅에 보내주신 게 뭘까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요?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 목적일까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복은요, 다 거짓입니다. 그럼 결국 허망하며 공허함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오히려 가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물음표만 시작해요. 그게 이 앞주에 우리가 나눴던 설교의 주제였잖아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거는 제사장과 왕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다? 말씀은 뭐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방향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구할 것이라 하나님이 더해지는 역사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됐고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인데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왕이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은요 그 나라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왕이 세워져 있는 나라에서요 그 왕이 폐역하면 그 나라 전체가 폐역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하지 않을 놀라운 일을 얻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뭐가 없다? 정권 교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정권 교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항상 고민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나와 새로운 대통령이 말하면 과연 우리의 삶은 질이 좋아질까? 나는 고민을 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있다? 없어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월 20일 총선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건 뭐예요? 국민의힘이 많이 당선되려고요? 민주당이 많이 당선되려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민합니다. 그들을 뽑아놨고 그들이 정치를 잘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야 하면서 투표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격 그 성격은요 인격적으로 완전하시고 사역적으로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왕의 중심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읽어보면요 그에게 쫙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한 예로 아사 왕은 유다 백성에게 복을 가져다준 경건한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기한이 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아사가 죽습니다. 그때 아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교만한 악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아사가 죽고 여호사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 즉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을 뭐했어요? 과연 저 여호사밧은 어떨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뭘 고민합니까? 저 대통령은 잘 정치할까? 이 문제를 갖잖아요. 뽑아놨고 나서 그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왜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놓고도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좌우되기 때문에 왕이 지게 되면 사람들 고민하는 거예요. 저 왕은 과연 어떨까? 아사 왕이 처음에는 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길이 있었던 아사 왕이 마지막에는 패였다고 악한 길을 갔던 것처럼 저 아들은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어때요? 악의 길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거 언제 했어요?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마지막 죽을 때 커다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였죠? 그 실수가 그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켜요? 이거 뭐야? 누구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딸하고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역사에서 가장 패역하고 가장 그가 무도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선지자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죽인 사람. 그 딸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 아들을 그 딸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리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가장 큰 지향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된 성격을 내어 아들에게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성격은 그 왕국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대상이며 왕으로 다스리신 분임을 이게 은혜임은 영원히 변찮기 때문에 다시 내리의 반차를 도는 제사장처럼 그가 제사를 지내고 자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죄는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이러한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끝내버렸던 단번에 끝나버렸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도 단번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요일 날 장로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한번 기도하는 것은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사역에서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기도는요 더 이상 필요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그 순간부터 기도했다는 것 그 자체로 예수님 받으시고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신 일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계속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일한 삶이라면 기도 다 하면 끝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은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또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충만했지만 내일은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적인 우리는 기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우리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하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분을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나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앉았다 앉지 않았다? 앉지 않았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혹시 덕축장을 가보신 분 계세요? 소 잡고 돼지 잡고 가보신 분? 잡아보신 분? 안 잡아봤겠죠. 돼지 조그만 한 마리 잡는데요. 한 마리 잡아 죽이고 각을 뜨고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태워서 이제 우리는 구워서 먹는 시간이 다 합이면 한 3시간 걸립니다. 그럼 3시간 서 있어 보셨어요 혹시? 군인들 서 보셨어요? 3시간까지 안 서 있어 보죠? 못 씁니다. 힘듭니다. 중고등학교 완전히 여기 왕성할 때 교장 선생님이 혼사할 때 한 30분이라고 틱 쓰러집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앉지 않습니다. 왜 앉지 않을까요?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끝이 없다.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거였다면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앉아서 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은 쉼이 없어요. 왜 쉼이 없냐면 이제 좀 더 깊게 제가 다음 주 말씀이 보내오면 왜 쉼이 없냐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쉼이 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쉼이었죠.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혹시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이게 맞히신 분 이달 말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율법은 어떠한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대부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땡.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요. 땡. 아닙니다. 율법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뭡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가나안의 사람이 뭡니까? 쉼입니다. 그런데 왜 쉼으로 준 율법이 그들에게 쉼이 없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율법으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고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율법을 갖추고 구원받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 이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이 나와요. 그 답은 율법은 계속적으로 일하도록 만든 게 율법이었어요. 복음은요 쉼이요. 복음은 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이게 뭐예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아, 율법의 행위에 매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율법에 뭐가 없지만요, 힘이 없지만 나에게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거 뭡니까? 율법은 스스로 뭘 못해요? 율법은 우리의 짐을 지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멍에를 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멍에를 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가 앉으셨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료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료돼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신앙을 받게 했습니다. 자, 결론을 칩니다. 이학 주설교 이번 주설교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복습. 혹시 집에 가서 주보를 읽어보시면 더 많았어요. 왜 우리가 기독교인입니까? 우리 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네,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분의 사역이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이학주 설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입니다. 그걸 모르시면 너무 많아요. 왜 기독교인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교육이 돼야 돼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헛밥, 이상한 기도 한다니까요. 중언도 안 한다니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아는 집사님이 연락했어요. 누구가 전화하면 전화 받아서 좀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네 했더니 뭘 전화하냐면요, 목사님, 저는 누구 친구인데요, 친구의 아들인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 취직을 하게 되는데, 직장을 하게 되는데, 그 직장에서는 세대 증서와 교회 임명장, 교회에서 직분자 임명장을, 그게 서류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끊어주세요. 제가 물어봐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니고 어떻게 끊어주냐? 그래서 대뜸 얼마 헌금하면 됩니까? 그래서요, 한 장당 1억씩 하십시오. 한 장당 1억씩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 되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 개덕교 개목사라고. 뭘 밝힌다고요? 돈을 밝힌다고요. 그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 친구 집사한테 연락했어요. 야, 이씨,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을 다 소개해가고.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라니까요? 거듭나지 않고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직분자가 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실제로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100만 원이면 될까요? 투자 끊는데 100만 원이면 될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한번 끊어져 버리지. 끊어지면 100만 원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집사가 나한테 말한 것은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얻는 거 이게 얼마나 기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찮게돼요. 직분 감당하는 거? 뭐 필요했어. 다른 다 들어갔네. 이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이 없으니까 거듭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하고 교회 안에 실세를 가지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결국 그분이 너희들의 복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300명의 로마에서 이루어져버리잖아요. 로마가 그들을 통해서 그때 순결하게
복음을 지켰던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믿었겠어요? 그 당시 로마에 기독교인이 한 2, 3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 2, 3만 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린 로마가 바뀌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저 북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 막대기로 세운 겁니다. 막대기 왜 무서워요? 그 막대기가 우리 눈에 물어봐요. 뱀으로 버릴 수 있어요. 불뱀으로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불뱀 무섭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말합니다. 야 불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잡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지면 바뀝니다. 얼마나 김일성이 기독교가 무서우면 장대현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그곳에 자기의 동상을 세웠을까요? 이게 그들의 두려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되는 거 두려워합니다. 쳐들어올까 두려워하고 공사할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짜 무서워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세워서 여러분 지금 에덴이 읽고 있죠. 뭐야 그럽니까? 내가 저 나라를 세워서 너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왜요? 패였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니까요. 그걸 무서워해야 돼요. 진짜 무서워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를 멸망시킬까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하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믿음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멸망시켜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앞에 세우고 있으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가면,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여러분 그 막대기 수단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수단에 우리가 매이면 안 돼요. 우리 영원한 대지상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비록 잠깐 힘들 수 있어요. 길이 안 열려서 고민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이 되는 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이루십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진짜 우리 고백에게 감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대지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보좌국의 안지심으로 완료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의 질서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잃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번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